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끔 요즘은 이제 대면을 못 하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교회 와가지고 가끔 우리 초등부실이나 혹은 유치부실 가면은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무릎 꿇고 무릎을 걔네들은 허리가 유연하잖아요. 머리가 땅까지 닿아요 보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뱃살 때문에 안 닿는데 아이들 닿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뒤통수 보면 그 죄성을 아직도 가진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 세상 어떤 풍경보다도 실제 아름다워요.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주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주셔서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교제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삭부 모임으로 함께 했습니다. 더욱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가로성경으로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8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교육을 평생 배운다고 해도 한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는 없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행해지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읽으면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성령의 실제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어떤 확신, 복음의 내용은 명확한데 성경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함으로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그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피화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짝으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님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만들어낸 신부가 누구냐?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데리러 갑니다. 그게 인류 역사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생활은 하기 싫다. 그건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과 살기는 싫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을 빙자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머물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는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된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 따로 가고 몸 따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11장에 보면 18절 중반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 백부장이 구원을 받거든요.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회개가 두 가지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에 나오는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회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을 전해서 믿는 역사죠. 그리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동행할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결과가 뭐냐?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단지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양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국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고, 성경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반을 누가 기록하냐면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붙잡고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불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년 환란에 3년 반 전에 그 짧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거든요. 엄청난 수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교회가 2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대략 하계 수양회 때 모이고 전체 그 우리 국내만 있는 구원받은 수를 대략 따지면 1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 반 안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려고만 하신다면 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모임을 사용하지 않을까 봐, 그 말은 뭐 수가 불어나지 않을까 봐 그 의미보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질까 봐 우리는 늘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경건 생활을 계속 돌아보고 교회 안에 죄가 없도록 늘 우리가 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과 교회,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일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을 믿은 성도가 해야 될 그 다음 일이 뭐냐? 무조건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향기와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7살, 6살 된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도무지 초등학교 1학년 냄새가 안 나죠. 계속 엄마한테 어린 양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3, 4학년이 되고 또 중학교 되고 의젓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이 아니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생이 되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중학생다워지고 고등학생다워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결혼한 그 세댁, 신혼부부 세댁은요 전혀 주부 티가 안 나요. 그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못 먹을 음식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음식 맛이.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은요, 이제 음식도 잘 만들어내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양육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면서 점점 주부다워지고 어머니다워지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어머니다운 포스가 딱 생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과 계속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삭부가 12개월 딱 1년이잖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잘 소화를 시키면 틀림없이 1년만 성실하게 잘 배워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다. 틀림없이 냄새가 풍깁니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문자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내용을 그 지식을 먼저 잘 습득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계속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실제로 성숙합니다. 시간이 무조건 오래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행하기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같이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 자, 뿌린 틈을 보겠습니다. 뿌린 틈을. 로마서 8장 9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냐?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 크리스찬의 정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부류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다 똑같이 자요.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잡니다. 근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5명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고 5명은 못 들어가죠. 외적인 모습은 똑같이 잤어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정말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죄송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이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그건 누구 이야기 아니라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일단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버릇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아버지니까.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버릇없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쫓겨나고 주인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과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자유함은 실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느냐. 자,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밑줄 친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을 때죠. 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밑줄 친 부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무 말이나 다 들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알고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사도행전 11장 찾아놨으니까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자,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성경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들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6일째 복음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복음. 자, 이 사도행전 11장은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거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그 집을 방문하게 해요. 그리고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 선물이 뭐냐? 성령이죠. 자,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있잖아요. 밑줄 친 부분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죄사함을 얻을 때.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얻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올바로 듣고 믿을 때 실제 내 속에 뭐가 인치느냐? 성령이 딱 인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령의 역할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해요. 틀림없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마음에 탁 믿어져요.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됐다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누가 뭐 시켜서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협박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자, 죄송한데 이거 놔두고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이제 군사를 거느린 장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죠. 그럼 자, 이 구절을 놓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 요즘에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아무리 잘 믿어도 이렇게 하는 집 거의 드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제가
그럼 이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아까 11장에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주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잖아요.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일부러 찾냐면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들어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말을 들으면 아, 이분이 생명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대략 짐작이 가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혹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좋은 공격 무기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훌륭함을 자랑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 펴놓고 그러면 이분은 구원받은 분입니까? 안 받은 분입니까? 하면 열의 9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냐? 성령이 정말 있느냐.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도함의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가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의 삶을 바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는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혹 그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죠?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어지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걸려듭니다. 이 말씀 앞에 딱 입을 다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설명해 주면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 자 1페이지 중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구원받을 때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자, 그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리고 15장 26절에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뭐 예전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은혜를 통일하게 자랑해요.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가봤지만 몽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느 교파를 다녔든지 간에 정말 그분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적인 성령을 받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신비하게 똑같습니다. 멕시코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은요, 실제 저희 그 교회에서 저희 전국교회 이제 후원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후원교회가 있거든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신비합니다. 저도 말로만 듣다가 그 외국에 선교 가서 이렇게 그분들 가면은 대부분
가정을 다 이렇게 신방하거든요. 그럼 가면은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제일 먼저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할 만큼 똑같아요. 누가 짰나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 자기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는 거의 다 하나같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녀들은 생김새는 다르고 좀 성격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나 지역은 달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모에서 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그렇게 멀어도 힘들어도 어때요? 부모를 보러 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끈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비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은요, 밑줄 친 부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통달해요. 자, 사람은 사람끼리 진실을 가지고 서로 계속 대화하잖아요. 통해요. 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인격이니까. 우리가 뭐 죄송하지만 강아지하고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아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식이 부족해서 뭐 깊숙이는 알지는 몰라도 보통 성령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도요, 금방 교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2시간, 3시간은 정말 쉽게 그냥 교제합니다. 뭐 외적인 모습, 학력, 사는 정도가 다 달라도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전도 얘기, 봉사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교제하는 건 뭐 너무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앞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랬고 앞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직접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리가 떨어져 나간 과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 요한일서 2장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돼 있잖아.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관한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 내용이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당연히 증명이 되죠. 교회를 잘 설명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그가 예수님이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어디에? 교회에 줬단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 이 사도 선지자는 우리 시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잖아요. 왜 주셨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는 자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잖아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맡기잖아요. 연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각각에게 직분을 맡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잘하잖아요. 실제 교회가 세워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이 말씀 보면 교회 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가르치는 자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없다면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칠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직통으로 계시받는다.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그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자,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 그랬어요. 이게 원래 단수예요. 가르침 자체가. 단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그 내용이 동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체험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보통 4주잖아요. 그럼 2번은 그 담임이 설교하고 2번은 다른 지역의 전도인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순회하는 전도인들 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성경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다양하게 하지만 메시지는 어때요?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제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뭘 질문했냐면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 와서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짜냐고, 의논하냐고. 제가 진짜 그 질문했거든요.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그냥. 아니, 제가 실제 목회자 생활 해보니까 의논할 시간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뭘 누구하고 의논을 하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가르침의 핵심이, 메시지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CTS 이제 그 다른 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요.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워보려고.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요, 해석하는 게 다 죄송하지만 다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엉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을 올바로 소유하고 있으면 뭐 조금 이제 크게 진리에서 좀 벗어나는 것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복음에 관한 것은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성령이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야 돼요. 교회라는 뜻이 가르칠 교 모일로 하잖아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다른 거에 시간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 기독교 역사를 쭉 그 공부해 보면요, 이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타락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다른 걸로 계속 대체합니다. 뭐 즐거운 찬양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죄송하지만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그걸 증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얼마나 오래 했는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창가에 기대고 설교됐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었잖아요.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대에 뭐 6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어떤 사회적인 삶의 패턴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하는 거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신앙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거.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프로 선수 중에 잘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의 루틴을 성실하게 잘 지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을 막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지,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고기 잡다가 불려왔잖아요. 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양치다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한 거지, 자기 일에 뭐 죄송하지만 뭐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 그럼 그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페이지입니다. 자, 3번, 구원받은 후의 생활도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언제 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변화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도덕적으로 착해집니다.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변화되는 속도나 정도는 다르지만 틀림없는 건 뭐냐면 착해지는 쪽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실제 구원간증 들으면요, 구원받고 과거에 짓던 죄들 버리고 술, 담배도 끊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내 양심을 속이면 양심의 송사가 되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그게 송사가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실제 증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성령의 또 다른 명칭 보혜사 뜻이 영어로 헬퍼,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말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그리고 3번에 여호와의 신.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쭉 이야기했죠. 자,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먼저는 구원의 사역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보증이에요. 자, 2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 과거에 이제 하계수양회장이에요. 어떤 그 자매님이 남편을 데려왔어요. 남편 얼굴 보니까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오만상이에요. 오만상. 대체로 이 자매님들이 열정이 있어요. 자매님 끌고 와서 앉히더만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요. 목사님 내 남편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따가 보자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따가 보자. 근데 그래서 그 남편한테 왜 그러면 이렇게 자매님이 남편의 구원을 의심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도 않고 자기 부모님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나보러 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구원 받은 사람이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길래 그 아내가요. 어머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길래 이제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갑자기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뭐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 찾아보자고 이걸 찾았거든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형제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몸집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읽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읽으시길래 그럼 이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형제님이 이해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 뭐 예수님 증거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했더니 그러네? 하더만 내가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이제 안 오고 다른 분한테 갔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사람이 속이지 못하는 게 기침과 뭐 사랑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구원받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성격상 좀 수줍은 분이 있고 남의 눈치를 잘 보는 분이 있고 겁이 많은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느낄 만큼 이 내면에서부터는요. 이거 전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과감하게 못 전할까?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뺏어갈 수도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신을 취해가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성령은 뭐냐면 취해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이다 보니까 내주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주시고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니라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저희도 목사님께 전도인의 자세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하지 못하면 맨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고 뭐 비 맞은 장탁처럼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까 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 될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거지처럼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 외적인 모습 보고 침 흘리고 나는 어디서 뭐 얻어먹을까 누가 나한테 뭐 안 도와주나 그 거지처럼 살 수 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주하니까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웃는 말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시면 밥 먹는 거고 가끔 가다 뭐 고기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기 먹는 거고 물 주시면 물 먹는 거고 죽 주면 죽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하나님한테 일찍 하면 좋죠.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질문도 안 되죠.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좋겠어요? 여기 강동구 15억짜리 아파트에서 20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거다. 그게 우리가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뭐 이제 이현 목사님이 그 전도인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끼웃끼웃거리면서 거지처럼 산다는 거죠.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왕자잖아요. 왕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합당치 않은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2번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3번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4번 성령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서요. 더 이 내용을 성경으로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습득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삭 부장, 제가 기도 먼저 하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이삭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되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갖추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또 이삭 부장님과 또 임원들에게 더욱더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충성된 마음을 더해 주셔서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